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따라서 그들을 추종하며 당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를 섬긴 사역자들이다. 그들에게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자가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행동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달란트, 지도자들의 그 말의 지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이다. 복음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점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초기 단계에는 누가 중요하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 영적으로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영적 섬김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설교마다 설교하는 그 목사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고, 각 기관의 그 임원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1 양육을 받는다, 그럼 그 1:1 양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섬김,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초기 단계에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막 믿음이 이따만큼 커가지고 바로 예수를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사람 보면은 시험 든다, 그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50%밖에 맞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해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가요. 믿음이 커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요. 믿음이 커가면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때 이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 약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장성하면, 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점점 되어가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는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자라가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이,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내가 뭐 하면 내가 뭐하러 하냐? 야, 이 교회야 뭐 안 되겠다. 야,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나? 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약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네.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에 관하여 전해진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 지도자, 나를 섬겨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점점 줄어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도 이렇게 번역을 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진리, 이게 십자가의 이치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들어봤죠?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 아주 놀랍고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풍성하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원리는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 원리. 이러한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신 사망을, 나의 죄의 싹신 사망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영적 원리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네 가지 영적 원리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이 도를, 이 십자가를 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들, 유대인, 자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외에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자기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는데 힘들까? 왜 그렇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 번역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고 비위에 거슬리는 것일까?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왕, 그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최악의 모욕인 것이에요. 최악의 모욕인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요, 이렇게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영광스러운 왕이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라고요? 자기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에 의하자면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 예수를,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오늘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뭘 구한대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 어떤 기이한 현상들, 기적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네가 메시아인 표적이 뭐냐, 네가 메시아인 그 증거로 기이한 현상들을 좀 보여달라. 표적을 와서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되는 증거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려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면 무기력하게 좋아요,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면서 저 십자가에 탁 매달렸어요. 그럼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쫙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저 십자가에서 쫙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메시아로 믿겠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흉악범으로 저주 아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딱 내려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꺼리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비위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저 십자가의 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만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미치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되냐? 어리석은 것이다. 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22절을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혜를.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지혜를 철학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철학이 발전을, 철학이라는 그 학문이 성황을 이루는 거죠. 이런 자들이 십자가를 딱 바라봐요. 근데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딱 봤을 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단지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십자가와 구세주, 십자가와 메시아,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의 지혜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의 철학적 관점에서, 헬라인들의 이 철학적 관점에서 비춰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철학으로 하는. 이제 이러한 헬라의 지혜, 헬라의 철학,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단이 생기게 돼요.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짬뽕되면서 이단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 이 부정하고 악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며 구세주다? 이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단지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최고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극형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죠. 십자가하고 메시아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철학으로는. 그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 무식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철학으로 보면은 뻔한데 왜 저렇게.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오면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유대인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헬라인처럼 십자가의 예수를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여달라,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미련 곰탱이들아, 응? 어떻게 저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변론하고 따지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이건 기적인 거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머리를 좀 자르러 갔어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미장원 그 언니한테, 언니라고 하면 그 미장원 아줌마한테, 내 목사인 줄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이 전부 그 미장원에 가거든요.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드디어 때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근데 이번에 명절에 갔는데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식을 했다는 거예요. 추도식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냥 바로 그 예배 드려도 되냐요? 뭔가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요? 제사를 지냈다가 갑자기 제사를 확 없애버리고 바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요? 그 중간에 서서히 이 조상 신을 서서히 달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바로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요, 저 시어머님한테 혼났어요. 응? 찬송도 안 하고 가만히 멍청하니 앉아 있다고. 목사님, 그렇게 신앙을 강요해도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강요하면 안 되죠.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미장원 아줌마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생 살아가도 어느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지겨울 정도로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장원 아줌마도 누가 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미장원 아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근데 제가 딱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이분 그 말이 가슴에 팍 박혔을 거예요. 이제 미장원 하다가도 누가 와서 전도하면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 관심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팍 찍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랑 어느 권사님, 이제 자기 오는 권사님이 있대요. 그분들은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교회 막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분은 모르지, 있지요. 드디어 어제 이제 한마디 가슴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요? 누가 와서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막 변론하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이게 전도가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도자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랬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집안에 무슨 할 일 없냐, 왜 이렇게 저 말짱이 잘 차려입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미쳐가지고 맨 전도하러 다녀. 그날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밥만 먹으면 전도하러 다닌대요. 그리고 전세에 살다가 전도한다고 그 전도용품 사고 막 해가지고 월세로 줄이고 그러면서까지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내가 말도 안 했죠.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얘기해봤자 그분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면 돼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전도자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너 그렇게 배워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그 예수를 믿냐? 교회 다니갖고 11조 다 바치고 주일날 등산 가면 되는데 니네 예배 드리냐?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녀석들아, 그런 얘기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도 열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요, 절대 논쟁으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딴지를 걸잖아요. 이 미장원 아줌마처럼 막 질문하고 뭐하고 하면은 잘 모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말고 있고요. 대답하기 애매한 것도 아무것도 말고 있고요. 괜히 한마디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말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마디 넌지시 하나님이 지금 아줌마를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자꾸 하는 거라고. 이 한마디만 다 하는. 이게 변론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잠깐 이리 와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고 6월절을 니네는 왜 안 지키냐? 원래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응? 뭐 11조는 구약에 나온 거지 신약 시대에는 11조라는 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 코에서 막 슉슉 거리면서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아무도 마세요. 절대 논쟁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오늘 말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여러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말을 못하는데, 목사님은 말이라도 잘하지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언변술도 없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달변가 언변술 좋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말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청년들하고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어를 딱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형리를 그 밑에다가 한국말로 쓰고 그 밑에 영어로도 쓰고 중국말로도 썼어요. 말을 못하죠. 근데 전도하러 갔는데 그 병원에 할아버지가 니네 말로 하래요. 니네 말로 하라. 그러면 내가 중국말로 알아들어서 듣겠다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중국말도 못하는 그 젊은이가 볼펜 꺼내가지고 딱 짚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 밑에 중국말로 쓴 걸 자기가 읽는 거예요. 띵오와 샬라샬라 뭐 샬라 하면서 중국말로 읽고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바닥 그 병실에 무릎 꿇고 그 기도해요. 이게 우리 말, 언변, 달변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이게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서 배척당하고 미련한 곰탱이라고 이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도돼 가지고 나온 사람 보면요, 핍박자도 많아요. 핍박자도 많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집사님 하면요,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 인천 주안교회 바로 앞에, 이게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이게 집이 있어요. 빌라 집이. 이게 자기 집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주차 문제 막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막 그 나경일 목사님 그 방에 들어가지고 막 큰 소리도 치고요. 그랬대요. 근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신방 여둔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시와에 살아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이 매 주일마다 그 온대요. 가서 인사하고 가고 뭐 주고 가고 그런데, 근데 그 교장 선생님 사모님 집에 장례가 났어요. 장례가. 때는 이때다. 그 신방 전사님이 나경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거기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조문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조문을 간 거예요. 가지고 거기 가서 목사님이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막 축복하고 성도들이 막 차로 확 가서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코가 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신방 가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요?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힘을 내면서 목사님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강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전도는, 사람들은 전도자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봐도 열받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으로는 절대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고 하고 뭐 따지고 그러면은 대꾸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 말 못한다고, 나 언변술이 없다고 전도 못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전도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적인 문화권, 헬라적인 문화권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 히브리적인 문화, 히브리 철학,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랬죠. 이 헬라 철학, 헬라 교육, 헬라의 사고방식, 이걸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랬어요. 이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문화에 다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적인 교육도 받았고요, 더 다소해서 헬라적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 꽉 쩔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변론해서 이길 수 있어요. 헬라적인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또 그러죠.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혜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학문, 학벌로 하면은요,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외에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성경은 고상하게 번역을 되어 있지만요, 이것을 좀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배설물이 뭐예요? 한자로 그거예요. 그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딱 확고하게 뿌리 박혀 있을 때에 내가 배운 학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 십자가의 도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도만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없고 어디 내놓을 만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몸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지혜고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 행복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그 3층에 꽉 매어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전도를 위해서,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나가서 전도하자 하니까 다들 나가서 열심을 내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한편으로는 참 방해하고 우리 안 들여보내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가면 교회 차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고요, 거기 다 해주고 목사님 알아주기도 하고 아주 행복했어요. 이제 아마 10월 마지막 날부터 약 한 달여 동안 저희 입주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잘 기도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때 전도할 때 나가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로 다가가면 그 사람들 처음에는 거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언별술도 없고요, 하나님 내놓으라 할 만한 것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혜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들 내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뭐 잘났다고 뭐 자꾸 내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져 있고 우리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주변 것들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깨닫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